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다짐과 올바른 추구가 있는 성도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성경에 그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윗 그러면 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 그러면 어린 소년 시절의 다윗을 연상하십니다. 수금을 참 잘 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을 연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지켰던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켰던 사람, 그 다윗을 연상하는 분도 있고요. 아예 어떤 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윗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이걸 연상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지금부터 네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산다면, 이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온전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었다. 하나님 면전에서 행했던 다윗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켰던 다윗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솔로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칭찬과 평가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칭찬,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거나 평가해 주실 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칭찬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경건을 위한 다짐이 있었다. 다윗에게는 경건한 삶을 위한 다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경건을 위한 다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경건을 위한 다짐을 한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시편 101편을 좀 보면 먼저 1절에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런 다짐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에 대한 다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찬양하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짐할 때 내가 인생 평생 사는 동안 지금부터 불평하다가 살아야지, 불만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분 계세요? 그런 다짐 안 해요.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찬양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떻게 보면 시로라기 같은 별거 아닌 것들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곧바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돼버려요. 참 연약한 게 우리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에 대한 다짐은 언제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언제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어서 한 절 더 보면 2절 말씀이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을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번역한 것이 현대어 성경인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흠없는 길 걸어가려 이 몸 늘 조심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언제나 내게 오시렵니까? 집안에서 지낼 때에도 깨끗한 마음 지니고 살려고 합니다. 다윗의 다짐이에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흠없이 깨끗하게 진실하게 올곧게 살고 싶다. 신실하게 살고 싶다. 이런 다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다윗의 다짐과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는 다짐, 이게 동일한 다짐은 아니지만 시편 101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다윗의 다짐과 좀 비슷하게 다짐도 하고 살아가는 이 예후와 여호나답을 좀 보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의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다짐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자와 함께 가고자 하는 다짐, 이런 다짐을 보게 돼요. 충성된 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다짐이라.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지금 열왕기 기자가 그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만남,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다가 우상들을 척결해 나가다가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만나는, 손을 잡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요나답을 가리킨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죠. 요나답.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표기에는 여호나답, 요나답,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름이죠. 여호수와 예수 같은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여호나답과 이 요나답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 이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 신앙, 여기에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 있죠. 가나안 땅의 이교 문화, 그 다음에 우상이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사람들. 이 레갑의 후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특별히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여기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조상들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 명령을 따라서 결코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와 접목시켜서 이 말씀을 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서 이 조선 땅을 보니까 이 조선 땅에 못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담배, 그리고 도박. 우리 조선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술을 먹어도 대한민국처럼 먹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망한다.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 최소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와 도박을 금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명령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강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 말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투철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가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 아합의 집, 바알 숭배를 했던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면서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여호나답과 손을 잡는 내용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다짐이 또 하나 나와요. 다윗이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아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깨끗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를 받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짐을 합니다. 온통 바알 숭배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 여호나답과 예후가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가졌던 친구에 대한 다짐과 같은 거죠.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 두겠다. 내 주변에는 내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만 같이 있도록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들어요. 옆에 사람들에서 물들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꾸 이상하게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근묵자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다윗이나 예후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정말 신실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겠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다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 가지 축복하는 내용이 있지만 정말 해야 될 축복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에서 교회 와서 정말 잘 자라려고 똑바로 자라려고 하는데 좋지 못한 친구를 계속 만난다. 그러면 비슷해져요.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언제나 신실한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진실하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악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냥 친밀하게 지내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든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든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주변 사람들이 있기를 다짐하는 이런 다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알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큰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역대하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아합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는 거예요. 악한 우상 숭배자인 그 아합과 손을 잡게 됩니다. 여호사밧 참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똑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합하고 손을 잡아요. 우상 숭배자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 후손들도 실패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고 맙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다윗이 다짐했던 또 다른 한 부분을 보면 시편 26편 4절에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 우상 숭배자들, 그들과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겠다. 마침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찬양을 해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물론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의 모든 생에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된 사람들과 늘 함께 살아갔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최소한 이 예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이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다윗이 다짐했던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주변에 있도록 함으로 내가 늘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러면서 살아가도록 이런 다짐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위한 질투, 여호와를 위한 열심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열심이란 단어는 질투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 열심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질투와 함께하는 열심이에요. 질투와 함께하는 열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거짓 신을 자꾸 누가 섬기고 거짓 신을 높여요. 그럴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투. 저거 거짓인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데 나타나는 질투와 함께하는 열심. 이게 바로 여호와를 위한 질투 혹은 열심입니다. 그 다윗이 했던 다짐 가운데 시편 101편 3절을 보면 이런 다짐하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또 하나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다짐하는 표현 가운데 비천한 것이라는 이 단어, 비천한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무가치한 것, 불경건한 것, 사악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우상에게만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눈앞에 불경건한 것들을 전혀 잊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우상이 있지도 못하게 하겠다. 우상 숭배자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의 행위를 증오하겠다, 이런 다짐이죠. 그런 것들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다윗에게 가득 찼던 거죠.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도 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런 표현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열심을 내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또 한 곳을 보면 시편 69편 9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합니다. 이게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다윗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찼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성경 어디서 특별히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라고, 그리고 성전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역대상 2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이 다윗의 열정이 대단하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 때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이 대단한 열정을 쏟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후의 모습, 예후의 열심이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한, 주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올바른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소창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의 성에 도착해서 아직 거기 남아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아합에 속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열왕기 기자가 이러한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잔인하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학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예후는 정말 잔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순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무조건 뭐에 열심이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열심, 진리를 따르는 열심이어야 된다. 올바른 열심이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 표현을 할 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열정을 생각하고 옳지 않은 열심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가진 것,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걸 위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쏟는 엄청난 싸움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노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막 교회 내에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두세 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조정위원으로 주로 갑니다. 제가 좀 온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정위원으로 자주 갑니다. 이제 가는데 가서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몰라요.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데 제가 저 싸움을 주를 위해서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싸울 때는 이거 옳지 않은 싸움이죠. 옳지 않은 열심이에요. 다윗은 시편 101편 7절 8절에서 이런 열심을 보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럽니다. 자기 눈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이 사람들을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아침마다 내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하루의 아침, 새벽이라는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이 성 안에 내가 머무는 땅에 악인들 멸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만 서게 하겠다. 대단한 열심이죠. 근데 그걸 아침마다 하겠다고. 다윗의 열정입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에 악을 행하는 자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위한 열심이죠. 이 땅에는 헛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죄를 짓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짐을 잘 해야 돼요. 다짐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다짐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다짐이라도 해야 조금 낫습니다. 연초에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기도해야 되겠다. 올해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데 조금 지나면 막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짐한 만큼 이익입니다. 제가 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맨날 작심 3일이라고 그러면 3일이라도 이익이잖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이게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매월 초에 초하루 기도해야 합니다. 한 달을 다짐하고 사는 거예요. 네? 연초에도 당연히 다짐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헛된 열심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살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이 열심히 하는 이것이 올바른 열심인가? 진리를 따른 열심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에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한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수고, 헛된 열심과 함께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해벨이라, 입김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올바른 열심, 이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이 열심 내는 것은 옳은 것인가를 잘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모든 아합 집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런 열심을 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올바른 열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 우리 가족들이 올바른 열심 가지고 살도록, 진리를 따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